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고 하면 좋을 때를 만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만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노하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전천후 신앙, 변함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기만의 노하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살짝 알려주고 계시죠. 빌립보 4장 1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나는 다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바울이 앞에도 고백하고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건 별 관심 없고 우리는 이 말씀에만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말씀만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변함없이 내 신앙생활의 그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원칙,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룻기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룻기서 1장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절에 있는 말씀은 1절 말씀을 좀 보강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세밀하게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그렇게 다 찝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고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호명하셔야지. 오늘 말이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호명이 되어졌다가는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럼 2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이들은 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2절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그냥 화가 났으면 남편의 이름은 누구고 아내 이름은 누구고 애들 이름은 누구라고 그냥 다 하나님께서 그냥 적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성경은 지금 이렇게 첫 장부터 왜 이렇게 강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앞에 부분에 있어요. 사사들이 치르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겪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사건들을 우린 흉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룻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말씀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오늘 사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와 채찍을 가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한마디로 딱 압축해 놓은 것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레위기 2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흉년이라고 하는 것, 징계라고 하는 것은 왠지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칭찬받고 싶지,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징계를 받거나 여러분들이 꾸지람 받는 것은 별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방면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을 또 다른 사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내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시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완전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기회로 선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했어요? 엘리멜렉, 나오미, 두 아들은 그냥 생략합시다. 두 아들까지 다 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두 아들은 빼주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자,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징계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흉년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엎드려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제사장 나라의 신용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경작권을 팔아먹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긴 세월이 지나면서 모압 땅에 갔던 엘리멜렉은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고요. 두 아들 남아서 두 아들 결혼을 시켰더니 두 아들 또한 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긴 세월 후에 한 사람 남은 사람 나오미는 자기 두 며느리를 데리고 있다가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나는 내 집으로 가겠노라고. 그리고 나서 오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글쎄 둘째 며느리가 나는 어머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따라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룻기의 주인공 룻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말이죠, 다시 긴 시간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제사장 나라의 법령에 따라서 내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법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를 택하고 그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제도란 말이죠. 오늘 나오미는 이것을 알고 그 베들레헴의 유력자로서 자기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기업 물을 자로 삼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며느리 룻을 먼저 보내면서 그 일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나오미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나오미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이름조차도 봐요. 앞에 엘자가 들어가는 거는요, 이거 보통 사람은 엘자 안 놉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엘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 아셔요?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죠? 앞에 엘자가 들어가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그렇게 살아갔던 한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모세의 율법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모든 계명과 율법 제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경작권까지 팔아먹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까 하는 거야, 아니까. 근데 이 나오미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 제사장 나라의 법을 너무 잘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말씀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이 사람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있는 그대로 잘 지키려고 무척이나 애쓰며 살아가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늘 룻기기 때문에 룻이 주인공 같잖아요.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원래 이방 여인, 모압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를 만납니다. 왜? 시집 왔으니까요. 나오미를 만나가지고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배웠냐고 하면 제사장 나라의 법이 어떻게 변칙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아주 잘 배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오늘 룻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제사장 나라는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제는 보아스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배우는 룻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를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면서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 오늘 룻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명해야 될 이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룻기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나오미인데요, 나오미의 참 이야기가 리얼하지요, 재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나오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룻, 이방 여인으로서 어머니 잘 모셨다. 어버이날이면은 변함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룻 아닙니까? 나는 어머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효도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이게 쓸 때 맨날 룻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룻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얘기도 아닙니다. 그럼 룻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룻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보아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룻기에서는 보아스의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보약이라 이런 얘기예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종이컵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갖고 나왔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것이 뭐냐고 하면 내가 이 백성을 통해서 내가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모든 법리와 규정과 제도를 다 만들어 놓으셨고 너희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너희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것이고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요 그릇이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이 그릇에 있는 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물을 마시겠다. 여기다가 떠서 물을 마시면 여러분들은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장 나라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구약의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보다 좀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 멋있죠? 그릇이 멋있죠? 자, 이 제사장 나라는 종이컵이에요. 흐물흐물거립니다. 이거는 완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제사장 나라를 덮으신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뭐만 보여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만 보여요. 하나님 나라 멋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도자기로 멋있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시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느냐?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럼 어디 가요?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졸업해야 고등학교를 가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대학교를 가죠. 요즘 뭐 검정고시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졸업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과정이 끝났다. 새로운 과정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란 말이죠. 제사장 나라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제사장 나라는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이 속에 녹아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뭐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이죠, 우리는 이제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별로 말 안 하지만 제사장 나라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법규가 어떤 것이고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혹여나 그러실까봐 제가 이 설명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요,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룻기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뭔가를 한번 잘 봅시다. 오늘 보아스는요, 제사장 나라의 법에 대해서 착실하게 그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룻기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보아스가 뭔가 특별한 것을 행하는 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봐라, 이런 얘기예요. 일상적인 삶,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봅시다. 오늘 이 사람은요, 자, 베들레헴부터 와가지고 자기 밭에 왔어요. 보리를 추수하고 있는 곳에 왔단 말이죠. 자, 그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일꾼들에게 오늘 주인인 보아스가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종들에게 그 좋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너희가 일 잘해야 되니까, 오늘도 일 이거 다 끝내야 되니까, 그래, 야, 이거 일 7밖에 안 했어.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쁘니까 가서 좋은 말하게, 마음 좋으라고 오늘 보아스가 가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는 항상 일상적인 삶 속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아스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갔을까요?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받고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선포하라고요. 그럼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보아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자였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특별한 말 와서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만 아이고 사랑해요 이러시면 안 되고, 어느 날이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누굴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률을 따라, 법규를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서 한번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 있는 아름다운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찬양 한번 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요, 늘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도 보아스처럼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아스는 또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룻기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자기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오늘 이 보아스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저 사람 책망하지 말아라, 단 사이에 들어서 죽게 해라, 그리고 가면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 사람 주워가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이 보아스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보아스는요, 자기가 어떤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기 종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보아스는 말이죠,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하나의 언어 중에 기업 물을 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룻기서에만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을 맞이해서 신연법을 이용해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연법을 이용해서 경작권을 팔아먹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의 기업을, 그의 가업을 다시 세워주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2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롭게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제사장 나라의 법 중에 하나가 뭐냐, 신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50년마다 한 번씩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이때는요, 50년이 되기 전에 내가 이 농사짓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내가 이것을 저 사람에게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뭘 파는 거예요? 경작권을 파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내가 다시 이 땅을 내 것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가 다 죽었어요. 일할 수 있는 기력이 없어요. 그때에 다시 그 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면, 친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50년이 되는 해, 신년이 되는 해에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의 기업 내가 물어줄게요 하고 자기가 나서서 기업을 물어주는 자가 되어지면 다시 그 땅을 자기 옛날에 팔아먹은 값에 다시 사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요, 첫 번째,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딱 집어놓고 가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은 자기가 아니에요. 엘리멜렉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업 물을 사람은 나는 두 번째다. 첫 번째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물어볼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에 보면 설명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재밌게 얘기해요. 아무개랍니다. 개똥이래요, 개똥이. 우리가 말하는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아무개래요, 아무개. 이름도 그 사람은 되지도 않아요. 왜요?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는 자기가요, 내가 기업 물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냐고 하면, 나오미가 왔어요. 나오미는 나이가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면 나오미가 왔으니까 뭐 내가 그냥 그래 같이 살아주면 되는 거고 밥만 주면 돼. 그리고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저 땅을 내가 다 회복을 시키면 내 재산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업 물을 자에 이게 거기에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게 또 들어가 있어요. 계대 결혼법. 이 계대 결혼법은 뭐냐고 하면
예? 신명기 25장 5절 문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며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다. 그 여인은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제사장 나라의 법률이에요. 법이에요. 법.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계대 결혼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첫 번째 나오면 생각을 하고요. 그래 뭐 나오미가 애기 낳기 틀렸고 그러니까 저 재산은 다 내 거야 이제는 생각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 이 며느리 룻이 따라왔어요. 그럼 룻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들여 갖고 아기를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이거를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남는 장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개는 나 못해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신발을 벗어 던졌답니다. 나 못한다고 증인 삼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계대 결혼법을 그대로 이행하는 거죠. 많은 손해가 날 수 있어요. 자기 재산 다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아스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룻기 4장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 말씀대로 이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무엇입니까? 보아스는 이렇게 신실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의 가문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오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바로 다윗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룻기 마지막 장에는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룻기 4장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의 아버지예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이제 룻과 계대 결혼법을 그가 이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 따라 제사장 나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가 누구였답니까?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이 아니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수님이 어디서 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 구세주가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었다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말씀 안에 사는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아닌데 나오미잖아요. 나오미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나오미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가정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사람의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 암흑과도 같았던 350년의 시간 속에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베들레헴에 살았던 보아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암흑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는 가정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잘 교육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를 완성시킨 가정이 있었다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택하고 계시냐? 신실함으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가정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배고프다고 할 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만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 만나는 먹어도 말이죠. 이게 그냥
법 주니까 먹는 거지.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으면 너무너무 질린 거죠. 이제는요. 이거 언제나 안 먹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끝을 되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만나가 끊어지고 그 땅에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여러분, 지금까지 만나만 먹다가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완전히요, 인생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가 지금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들이 애굽에서 처음으로 출발을 할 때 그날 밤이 모든 장자가 죽는 밤, 그날 밤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주셨고요. 정말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 그때 그들은 거기서 유월절 예배 두 번째를 드려요. 유월절 예배를 딱 드렸을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길 가운데 부른 기둥을 세우고 불기둥을 세워서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 두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세 번째 유월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를 드렸더니 만나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그 땅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대요. 너무 감사한 거죠. 전혀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경험을 하나님이 이런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유월절을 드리고 그 땅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 땅의 곡식들을 먹으면서 첫 번째 이제 보리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고 하면 바로 맥추절, 칠칠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이 뭡니까? 첫 번째, 무교절 지켜라, 칠칠절 지켜라, 초막절 지켜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귀에 닳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들어가서 바로 유월절을 지켰고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하였느냐? 보리가 자라나서 낫을 가지고 치는 이 첫 곡식을 거두는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가 지난 다음에, 그래서 77절이에요. 7주 동안 곡식 거뒀다 이런 얘기예요. 7주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감사함으로 절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것이 맥주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신실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너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었냐? 첫 번째, 레위기 2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여 너희 5이 100을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5명이 100명을 쫓을 수가 있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고 하나님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지경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요? 신실함으로 말씀 그대로 지킬 때. 또 두 번째는 레위기 2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묵은 곡식 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먹고 새로운 곡식을 여러분들 맛있게 먹는다, 이런 얘기죠. 요즘 여름이라 그런지 쌀을 이렇게 푸대에 갖다 놨잖아요. 이것도 이제 계속 먹다가 보니까 뭐 밥 열심히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옛날같이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쌀 한 자루 20kg짜리를 풀어놓으면 조금씩 있으면 이게 조금씩 바뀌어요. 나중에 먹을 때는 맛이 없어. 밥이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새로운 포대를 갖다가 열어가지고 첫 번째 밥을 하는 날은요, 밥맛이 그렇게 좋잖아요. 나만 그런가 보죠? 여러분들은 요즘 시간에 누가 밥을 먹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예? 처음 뜯어가지고 하는 밥은요 진짜 맛있어요. 또 거기다가 첫 추수를 해가지고 먹는 새 곡식은 더 맛있잖아요. 농사를 지셔가지고 막 처음 것입니다 해가지고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이 막 갖고 오셔요. 맛있어요. 감자도 맛있고, 예? 고추도, 상추도 맛있더라고요. 잘 먹고 있어요. 새 것을 하나님 막 채워주시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신실함으로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브리 말로 예배를 아바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바드는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보리농사를 짓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말이죠, 뭐 맥주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맥주를 왜 지켜야 되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데 왜 맨날 여기 교회는 절기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맥주절은 다른 게 아니라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예배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런 겁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아들을 드렸다. 그러면 그 뒤에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왜 11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도 내가 다 하나님께 드린 게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여러분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10분의 1을, 첫 것을 내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집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면, 공경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신다. 절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였던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꿈꾸지도 못했던 것,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펼쳐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함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보아스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맥주감사주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맥주감사 절기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의 법에는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절기 예배는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화목제물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온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친교하는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게, 제물을 드리는 게 바로 그것이 화목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소, 양, 염소 이런 거를 드리며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고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드려졌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와이드 무디라고 하는 사람, 무디 알고 계시죠? 이분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냥꾼이 사냥하러 산속에 들어갔다가 냇가에서 오리 3마리를 봤답니다. 나란히 앉아가지고 모이를 쪼아먹고 있더랍니다. 사냥꾼이 총을 팡 쐈더니 한 마리는 정통으로 맞아 죽었고, 한 마리는 피해가지고 막 도망가 버리고, 한 마리는 살짝 맞아가지고 비실비실 하면서 막 도망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무디가 말을 딱 끊고 질문을 합니다. 사냥꾼은 어떤 오리를 쫓아갈까요? 여러분, 사냥꾼은 어떤 오리를 쫓아갈까요? 죽어 자빠져 있는 오리를 찾아갈까요? 도망가 버린 오리를 쫓아갈까요? 아니면 비실비실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오리를 쫓아갈까요? 두말하지 않고 사냥꾼은 비실거리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오리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자기들이 완전히 잡아놓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건들지도 않아요. 또 성령 충만함으로 휙 도망가 버린 사람도 신경 쓰지도 않아요. 쫓아가지도 않아요. 사탄은 누구를 쫓아가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그래서 비실비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탄의 타겟이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말씀대로 행하시면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비실비실 거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밥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저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변칙적으로 이기적으로 적용하는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보아스처럼 말씀 제대로 배웠으니 이제는 그 말씀 안에서 신실함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사람을 축복하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줄 줄로 믿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큰 비를 준비하고 계셔요. 이제 7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큰 비가 나의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번 맥주절에 오늘 여러분들은요, 내가 이 절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까, 어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시는 귀한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